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등지고 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깨달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심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남은 생에 보답하며 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 구원의 확신 갖고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보은교회에 함께 하시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또 많은 영혼들 말씀 통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집회 또 참석하시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구원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성경을 안 보고 그냥 교회당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성경에서 영생 얻는데 영생을 못 얻는 거죠. 영생 못 얻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가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만약 죽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가장 억울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지옥 가면 그보다 억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 강해를 1년에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의 확신 갖고 주님 섬기며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당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지옥 갈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모든 사람이니까 뭐 노인분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정신박약아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방끈이 짧아서 글씨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기가 쉽고 오히려 똑똑하다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에는 이 말씀을 감추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고지고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지옥 얘기하면 막 두려워 떨어요. 막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죠. 연필을 쓴 것은 무엇으로 지우냐? 지우개로 지워요.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무엇으로 씻냐? 물로 씻어요. 그럼 죄는 무엇으로 씻을까?
피로써 씻는다. 그럼 믿어요. 예수님 피로 내 죄 다 가져갔다. 영원히 그거 믿는다니까요. 얼마나 쉬워. 구원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내가 지옥 갈 죄임을 알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구원은 왜 쉽냐면 거저 공짜예요. 왜 공짜냐?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죠? 그건 일한 대가를 받는 거지 선물은 아닙니다. 선물은 무조건 받는 사람은 공짜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자기 돈을 희생해서 선물을 준비했지만 받는 사람은 공짜예요. 주문 얼른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내 죄 때문에 채찍맞고 못 박히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너희가 노력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거저 공짜라고 했으며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마. 거저가 뭐예요? 공짜잖아요. 공짜.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주문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아유 차츰차츰 받지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지금 1억을 주려고 그래. 그럼 1억을 받을까요? 나 차츰차츰 받을게요. 100억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받아요? 아이고 미안해서요. 아니 당장 1억 준다고 그래. 100억을 1억이든 100억 주면 얼른 받아야지. 미안해서요. 에? 그러면 안 되잖아. 얼른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돈 주면 얼른 받죠. 부모는 줄 책임 있잖아요. 자식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모는 줄 책임 있고 자식은 받을 권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구원, 이 세상 모든 거 먹고 살 거 다 줬죠. 구원도 공짜로 주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받을 권리가 있어요. 주문 받아야지. 미안해서 다음에 차츰차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원숭이한테 아침에 바나나 4개를 줬대. 그리고 저녁 때 3개 줬어요. 조사모삼이에요. 조사모삼 들어봤죠? 아침 조자 아침에는 조사 4개를 줬어요. 저물모자입니다. 3개를 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침에 주인이 조삼 모사 4개를 줍니다. 결국에는 몇 개요? 7개요. 7개. 그런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준 게 원숭이들은 막 데모했답니다. 왜 4개 주지? 봐요? 4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저녁 때는 안 올 수도 있잖아. 먼저 4개를 받아야지. 3개 받았는데 저녁 때 4개, 1개 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뭔 말인가 이해되세요? 얼른 받아야지. 나중에 지나가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받을 때 받아야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면 얼른 받아야지. 다음에 그러면 그 재산이 다른 사람만 갈 수도 있잖아요. 구원은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나폴레옹 아세요? 프랑스 나폴레옹? 나폴레옹이요. 자기 밑에 부관이 일을 그렇게 막 잘하는가 봐요. 잘 밑에서 보좌를 잘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그 자기 부관한테 내가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뭐 대통령인지 왕인지 뭐 지금 뭐 TV에 나오니까 다 알지만 옛날에는 몇백 년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복을 입고 한 호텔에 갔답니다. 막 진짜 비싼 거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계산해 보려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네. 왜? 옷을 바꿔 왔잖아요. 그랬더니 부관이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다니까 또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와가지고 돈이 없으면 먹지를 말지 비싼 거 시켜가지고
돈도 안 가져왔냐고 막 핀잔을 주네. 이거 황제인데 내가 황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종업원이 일하는 분이 내가 이분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다. 돈을 안 가졌을 뿐이니까 제가 대신 돈 내겠습니다. 종업원이 대신 음식값을 딱 냈대. 그리고 돌아가셔서 꼭 갚을 걸 저를 믿습니다. 이게 갚아줬어요.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황제가 그랬답니다. 부관한테 저 호텔 얼마짜리야? 알아봐. 그랬더니 30만 프랑이래. 그래? 얼마면 팔 거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50만 프랑이면 팔대. 그래서 50만 프랑 샀답니다. 사가지고 그 종업원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호텔 열쇠 줬대. 이거 호텔 네 거다. 황제가 주는 거다. 뭐라고 했냐면 황제를 믿어준 대가다. 황제를 믿어주니까 호텔 50만 프랑짜리가요 들어온 거요. 그럼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 이게 말씀 원자잖아. 말씀 원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 이게 이제 양양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마리 양으로 돌아가셨잖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양자, 양 앞에 이게 나자잖아요. 나. 양이신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으면 이게 오를 의잖아요. 오를 의자.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잖아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행위에서 여기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말씀만 들은 것 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선물이고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교당도 나오고 착한 일도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는데 행위는 아무 소용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지옥에서 건진받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 죄가 없어져야 지옥에서 나오죠. 지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으로 없앤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피로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내 죄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다 영원히 다 갚았다. 그걸 영원한 속죄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갚았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샀다는 걸 믿으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가져야죠.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경외라고 합니다. 공경경 두려울외. 경외하는 생활을 갖는 것이 경외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죠. 교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그건 행위잖아. 행위. 주 안에서 사는 생활. 행위. 이 행위는 뭐하고 연결됐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상이 틀려요. 다른 말로 면류관. 상인데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 그래서 행위는 천국 가서 상하고 내가 받을 면류관, 영광하고 다른 거고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행해서 내가 교회당 다녀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천국 못 간다. 이건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갚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인데 뭔 선물을 받았을까? 여기 제가 조금 이제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얻은 것, 선물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선물은 에베소 2장 8절 조금 전에 읽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 번째, 내 모든 죄 영원히 용서받았다. 히브리서 9장 12절 알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갚아놨어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랍니다. 원죄 지난 죄는 가져갔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안 가져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았다. 내일 죄를 져도 용서받고, 일주일에 죄를 져도 그 죄도 용서받고, 1년에 지을 죄도 용서받고,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두 번째, 공짜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다. 천국은 공짜로 갑니다. 에베소 1장 6절 7절 조금 전에 봤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아요. 그의 피로, 중요한 건 피입니다. 그의 피로 구속, 구자가 구원할 구자, 살속, 대신 갚을 속에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구속이 뭐예요? 곧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 받았어요?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얼마큼? 영원히. 죄사함 받아야 돼. 죄사함.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죄사함 못 받으면 지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 죽음의 권세, 심판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셔. 호족동분이요. 호족동분,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 명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려졌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라. 죄사에 주시옵소서 맨날 사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 해놨어요. 얻었도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가 다 도말됐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는 죄, 내 양심의 죄도 다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용서했다. 그럼 아버지 마음에서 죄가 용서된 거고 자식 마음도 다 용서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 이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과거 현재까지 지은 모든 죄 많죠.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을 미래의 죄, 앞으로 살면서 죄 짓습니다.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것이지,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거지. 뇌 속에 죄성이 있고 또 죄를 줘요. 환경에 따라서 화도 낼 수 있고, 불리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성질나면 화도 낼 수 있고, 죄 많이 짓다니까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많이 줘. 이 죄를 예수님 피로 딱 덮어놨어요. 죄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예수님 피를 딱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가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님 피로 가려진 죄는 하나님이 못 보십니다.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았구만, 너 죄 없네, 의인, 이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마라 했으니, 덮을도 지울 말, 덮어서 지우는 거예요. 벽에 막 낙서해놓으면 어떻게 해? 야, 도배하잖아요. 그럼 안 보입니다. 페인트 칠하면 도색한다고 하잖아요. 도말,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싹 가린 걸 도말입니다. 도말하였으니 죄를 다 없애놨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구속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꾸로 믿습니다. 믿으면 죄가 용서해줘요. 다 용서했으니까 믿어야 돼요. 다 용서했으니까 믿으면 되는데, 사람은 막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가니까 용서해 준 줄 아는데, 어제 우리는 뭐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물론 용서를 빌기는 하지만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용서는 하지요. 다 용서를 해놨다니까요. 찬송가 186장에 1절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주예요, 하실주예요? 하신주 다 사해놨으니 날 오라죠. 그런데 사해 주시옵소서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요? 안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해요? 다 쳐놓고 식사하라고 하잖아요. 죄는 다 용서해놨으니까 좀 믿어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라니까요. 옛날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질 죄 예수님께로 싹 도말해놨습니다. 영원히. 그런데 살다가 또 혹시 살면서 죄 질까 안 질까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빽빽한 나의 죄 다 용서해놨습니다. 근데 죄 지면 하나님이 들춰보고 어허이 또 죄 졌네, 너 구원 취소, 너 지옥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 기억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잘못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 하나님 기억 안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죄 지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옥 보낼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 말씀이고 예레미야 말씀은 2600년 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용을 했는데 요 말이 빠졌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랴. 여기까지는 되죠?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자, 내가 친구들 간에 1억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1억 안 받겠다 해서 그거 종이 1억 문서 짝짝 찢어서 없애버렸어요. 나 안 받을게. 그럼 안 받는 거죠. 나중에 달라갑니까?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죄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때문에 지옥 가죠? 안 믿는 죄.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죄는 뭐냐면 요걸 알아야 돼. 나 교회당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피를 안 믿으면 안 믿는 죄예요. 어느 교파는요 뭐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뭐 6월절 안식일을 지켜야지. 예수님 피로는 천국 못 간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를 믿되 과거죄, 현재죄는 믿는 용서했다고 했는데 미래죄는 용서한 걸 안 믿어. 영원한 속죄를 안 믿어.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피를 안 믿고 영원한 속죄를 안 믿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84장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11번 나와. 11번. 5절까지 있거든요. 11번 나온다니까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99.9%만 해결하고 요만큼 호리만 이제 남았다.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돼야 영원히 죄가 없어져야 돼. 영원한 속죄가 돼야 100% 죄가 없어지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 됐다. 의인. 천국은 의인만 갑니다. 죄인은 천국 못 가잖아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의롭다함 받아서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얻은 것은 중요한 건 예수님 피예요. 죄, 심판, 지옥에서 해방받았다. 이제 죄하고 끝났고 지옥 갈 심판 안 받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 지옥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일제 그 치하에 있다가 해방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죄 있다 너 지옥 간다 그런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요. 죽어봐야 알지. 예, 죽으면 지옥입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 지옥 간 심판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잘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것은 상급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물론 잘못 살면 책망은 있지만 지옥은 안 간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내 죄 영원히 속죄받았으면 얻은 것이 뭐냐면 영원한 속죄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또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천국 간다 영생한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령 받았다 주님 영접했다 의롭다함 받았다 거룩함 받았다 이걸 한 번에 싹 받는 거예요. 한 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요걸 믿는 거죠. 예수님 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딜 나갔어요? 대선 나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했죠. 출마를 해서 뭐 했습니까? 당선됐네.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주겠죠? 당선되니까 당선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당선증. 좀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옛날엔 청와대인데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가죠. 용산이라 해보세요. 용산 집무실로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할까요? 대통령 노릇합니다. 맞습니까? 예. 대통령 노릇한다니까요. 몇 년짜리? 5년짜리. 예.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당선이 돼야 돼요. 당선이 돼야 아까 여기 당선증이 있는데 당선증도 주고 당선되니까 용산 대통령 그 집무실에도 가고 대통령 노릇도 하는 거잖아요. 당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죄를 영원히 속죄받으면 지옥에서 나와. 그러면 나오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 영생하는데 영원히 살면서 뭐하냐? 왕노릇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5년짜리는 시시해요.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원한 속죄.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사했다. 요거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은 대가입니다. 일한 대가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뭐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왔다 할지라도 물론 교회는 나오고 말씀을 드려야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 있는 자들을 의롭다 죄 없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내가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걸 믿으면 의롭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봐줍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아. 어떤 성경에 행복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1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사함받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도말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지옥 갈 죄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데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돼요.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딸은 없어요. 아들이야 상속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께 죄를 짓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죄 졌다고 아들 지옥 보내나요? 안 보내죠? 그럼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징계를 내려요. 징계. 정신 차리라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때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징계. 그러니까 요 죄는 어떻게 하냐? 이 죄도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해놨잖아요.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 하나님, 예수님 피로 이 죄도 다 씻어놨는데 이렇게 또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자백기도 하면 이제 다 용서된 줄 믿어라. 물론 예수님 피로 이건 다 용서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 교제를 하는데 아버지와 교제, 다른 말로 사귐이라고 합니다. 사귐. 아버지와 나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데 자꾸 죄지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백하는 것은 자백에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자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해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피로 이제는 다 용서가 됐어요. 예수님 피로 다 용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백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멀어지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잘못 살아면 징계가 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자로 계셔요. 재판장, 심판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거죠.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죄를 줘. 그럼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요거 심판합니다. 심판하면 이 지옥이잖아요. 물론 이제도 예수님 피로 다 용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 죄는 지옥 가서 모닥모닥 못아놓고 지옥에서 죄 지은 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이 틀릴 거예요. 불세기가 틀립니다. 이건 예수님 피로 용서되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죄를 지면 지옥 형벌을 쌓는 것이고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자백기도하는 것이지 죄는 이미 다 용서가 됐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성향이 틀려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느냐, 죄인으로서 심판자 앞에 죄를 짓느냐. 그래서 아들이 죄를 져도 아버지는 지옥 보내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나는 뭐 유대인 혈통이든지 나는 뭐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나는 모태균이라든지 육정으로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체험으로나 사람의 뜻,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근데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뭐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름 믿는다는 게 뭐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한 번은 엄마 태에서 나오면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일생 이사, 육신 죽고 둘째 사망 지옥 가고, 이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일생, 육신은 죽어도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은 없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름을 믿는다는 건 죄사함 사함하고 연결됐잖아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아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 피로 내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도 선물입니다. 내 죄를 사했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예수란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샀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걸 진짜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죠. 근데 성령이 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머리로는 알아요. 아, 예수가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되 피로 영원히 사했다고 하되, 그건 남한테 하는 말이지 자기가 믿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 씻었다고 하되 어찌 그런 일이,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사했다고, 피가 아니면 제가 용서 안 된다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난 그래서 죄 없어서 나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하여간 구원받고 앞으로 살아가도 그 죄도 다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 죄인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불로 내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 죄가 하나도 없다. 무죄 속방이잖아요. 영원한 속죄의 결과는 나의 평생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선불로 다 갚았다. 이 사실 믿음으로 평생 무죄. 내일 1년 후 죄를 지으면 죄값은 없다. 10년 30년 후에 죄 지으면 죄값은 없다. 회개 없이 죄 짓고 즉시 죽으면, 죄를 졌는데 회개 없이 죽어도 죄값은 없다. 왜? 영원히잖아요. 영원히. 평생 죄값 없다. 지옥 갈 죄 없어 천국 간다. 아, 지옥 가고 싶어. 나 지옥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아사라. 보내려고 해도 죄가 있어야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에? 아니, 어느 큰 기업에 회장님 아들이 있고, 시험 봐서 들어온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자재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불이 타가지고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회장님 아들은 책망받죠?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해가지고 불질러서 그냥 엄한 책망받잖아요. 아니면 너 저 외국 가서 조금 있다 와. 하여간 그러든지 꾸중은 받고 책망을 받더라도 파면은 안 당합니다. 그런데 시험 봐서 온 사람은 어떻게 해? 책임져야지. 그만둬. 잘라버리잖아요. 아들은 파면 안 당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내 신분의 변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며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된 나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아들이죠. 죄인이 죄를 짓는 죄는 심판자 앞에 내 죄 짓는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이 죄를 짓는 죄는 아버지 앞에서 죄 짓는 것이다. 죄인이 짓는 죄와 아들이 짓는 죄의 성격이, 죄의 성격이 달라요. 죄인이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가지만 아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는 받으나 천국에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간첩이 없습니다. 간첩. 요새는 간첩이 없대요. 옛날에는 간첩이 많았는데 간첩이 죄를 집니다. 완전 뭐 산업 스파이 활동하면 죄 짓는 거죠. 근데 간첩이 자기 신분을 가리려고 착한 일도 해. 어려운 사람 막 도와줘. 근데 이 사람 감옥 갑니다. 잡히면 감옥 가. 왜 감옥 갈까요? 신분이 북한이기에. 신분이 북한이고 간첩이요. 간첩이기 때문에 잡히면 가는 거죠. 그럼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착한 일 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유는 뭐예요?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입니다. 자,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은 살아가다가 죄 지을 수 있어요. 화도 낼 수 있고 신경들을 부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죄 집니다. 그러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가요. 죄를 져도. 왜? 신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면 안 됩니다. 하여간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구원해 주셨는가? 자,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죄 다 가져갔어요. 그럼 내 죄도 포함되잖아요.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뤘다. 이 지구상에 있는 세상 죄를 다 가져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죄값을 다 갚아놨어. 다 이뤘다. 그럼 죄가 없는 거죠. 내 모든 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없어놨다겠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갚았으니까 기억 안 한답니다. 완벽하게 처리했죠. 또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사함 받았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은 내 죄값을 배나 갚아놨어요. 혹시 조금 남겨놔서 지옥 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만 원 빚졌는데 2,000만 원 갚았다. 그러면 뭐 완벽하게 처리한 거죠. 내 죄값을 배나 갚았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7절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어디에 던졌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안 본다는 거잖아요. 다 던졌다. 내 죄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라. 나의 모든 죄.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죄라고 했잖아요. 깊은 바다에 던지라. 태평양이 얼마나 깊어요? 10,000m가 넘어요. 거기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찾으려도 못 찾도록 처리했다는 거지. 내 죄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깊은 바다에 던졌다. 다 처리했다 그 말이죠.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쪽 동쪽하고 서쪽하고 계속 가면 만나요 못 만나요? 영원히 못 만나잖아요. 그게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어떤 구원이라고요?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좀 잘못 살면 구원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너 말 안 들으니까 내 자식 아니야. 뭐 내 자식 아니라 할지라도 호적에 다 올라가 있는데 호적 판닥에서 아버지 씨를 받았는데 아버지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구원해 주셨냐? 이유는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같이 살려고. 이제 마귀 따라서 네 마음대로 죄짓고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같이 살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같이 읽습니다.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살았다면, 아니면 내 자녀를,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하는 생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 이게 주라고 하잖아요. 주인 주자.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 살지 말고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순식간에 구원받으면 바뀌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뭘 바뀌었냐? 첫 번째, 운명이 바뀌었어. 운명.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 운명인데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천국 갈 운명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바뀌었냐?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으니까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하죠. 세 번째, 무엇이 바뀌었냐? 소유격이 바뀌었어요. 소유격. 구원받기 전에는 다 내 것이요. 근데 예수님 핏값으로 나를 사줬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 하나님을 주라고 하잖아. 예수님도 주님. 주님 것이에요. 주인이 종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종이 자식을 낳아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내 모든 것은 다 주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신부 삼아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호세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보면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네게라고 했죠. 네게 장가들어 세 번 나오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같이 살려면은 결혼식에 영원히 살지 착한 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뭐 뭔 일 하지?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프기도 하고. 이 세상 재미없잖아요. 똑같은 삶. 천국 가면 진짜 영원히 재밌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건, 구원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심판, 만약 핵전쟁 안 받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교회 가운데 계셔요.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무리예요. 구원받은 무리. 고린도전서, 자, 로마서 있는데 고린도전서 조금만 뒤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교회가 뭔지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했다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거룩합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입은 자들. 이게 거룩함, 예수님 피로 거룩함, 깨끗함 받아야 성도가 돼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냥 교회당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구원받은 무리예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 교회당.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다. 구원받은 무리가 돼야 되고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참된 교회고, 건물은 막 뻣뻣하고 사람 많아도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면 그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무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16절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다. 더불어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부모를 섬기려면 어떻게 돼? 부모와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계신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을 때, 아까 지웠네요, 상급이 주어져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화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같이 함께 사시려고. 교회 안에 있어야 같이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임금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시편 13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사유하심, 사자가 뭐냐면 용서할 사자, 유자가 너그를 유죠. 죄를 용서해 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습니다. 왜 용서해 줬냐?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경외라는 공경경자, 두려워로 했자. 공경하면서 두려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잘못 살면 징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벌 내리잖아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겨라. 잠언 19장 23절.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이 세상에 만족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우주만 하나님 것인데 조금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물려받잖아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아니,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왕이 아들이 없다고 나를 왕세자로 삼아줬어. 왕세자로 삼아주면 뭐 부러울 거 있어요? 왕이면 아버지가 다 물려받잖아요. 왕권을 물려받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절 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거. 우리가 그러하다. 하나님 자녀가 아무나 돼요?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들 되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 그래서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예? 군뱅이가 막 매미로 바뀌잖아요. 예? 아주 징그레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샥 바뀌듯이 이 몸이 하나님처럼 바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셨어도 저도 키도 안 크지만 별 볼 일 없는데 천국 가면은요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바뀐다니까요. 왕노릇하면서 천사들이 오셨습니까 주인님 섬길 거예요. 그래서 요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세상을 심판합니다. 천사를 다스려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 보세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만족하고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불심판 재앙 안 받아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영광, 생명이니라. 천국에 누릴 거 영광,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래.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나는 주님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불에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채찍 맞고 못 박히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면은요, 이 막 사람들 많잖아요. 이 중에 천국 갈 사람 얼마나 있을까? 야,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세상 80억 중에 내가 선택받았네. 감사해. 예? 천국에 누릴 영광 생각하면 감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남이 신경질 불어도 좀 참고, 욕해도 참고, 화도 좀 참고, 그렇게 하면은요,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 자녀는 정말 단이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사입인데 너는 진짜야. 그런 소리 듣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은 교회당 다니면 술, 담배 다 하는데, 안 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저건 다 짜가야, 짜가. 짜가가 뭐예요? 짜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짜. 예? 집사는 집사, 잡사지. 그러면서 이거 네가 진짜야. 진짜 하나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죠. 저 말 안 들으면 저 네 자식이야. 아버지가 욕 얻어먹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로서의 삶을 살아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왜 구원시켜줬어요? 10절 보면, 이건 8절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인도하잖아요. 근데 구원밖에 못 해주면 상이 없어. 그런데 이제 말씀 듣게 해주면, 야,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성경 사실이다. 하나님 계시더라.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너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 너 복 받으려면 말씀 좀 듣자. 그래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 강연에 듣게 하면은 구원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인도했다고 상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 줘요. 큰 상.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거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이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지. 어떤 분은 교당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이 복음 말씀 듣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이런 복음 처음 들어봤대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막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죄 영원한 속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 몰랐으면 그냥 막 열심히 용서해달라고 그러다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갔을 건데, 내가 천만다행이라고. 나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이 모든 일을, 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신부 삼아 영원히 함께 살려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 이 모든 일을 잘하는 방법은 어디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구원받으면 탄생해요.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음식 먹잖아요. 먹어서 그 힘 얻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죠. 내 편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그런 더러운 말은 버리고 갓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신약부터 읽어보세요. 구약부터 읽다 보면 창세기 한 출애굽기 20장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가보면 제사법 나오면 막 머리가 막 쥐나요. 신약부터 쭉 읽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신앙도 자라야 되잖아요. 뭐 문제를 받아도 어떤 마귀가 유혹한다 하죠. 죄의 유혹이 와더라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면, 아기가 태어나 그럼 부모는 막 기쁘잖아요. 잔치할 수 있고 기뻐. 근데 돌 지나도, 남 돌 지나면 이렇게 서서 걷기라도 하는데 누워 있어. 한 5년 10년 돼도 누워 있으면 부모는 기쁠까 안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태어날 때는 기뻤는데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해서 걸어갔다가 섰다가 막 걸어가고 아빠 소리 부르고 막, 그러면 재밌잖아요. 부모는 즐겁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자꾸 먹으면 자라갑니다. 여기 포도 있잖아요. 포도. 저 전라북도 고창에 가보면은요, 포도 농사를 얼마나 잘 지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맺혀요. 4,500송이. 좀 놀래봐요. 4,500송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세요.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뿌리가 나와서 너희가 물을 먹어라. 여기 나무가 있으면
예? 좀 멀리 물 줘. 그럼 자기가 막 물 먹으려고 자꾸 뿌리를 뻗칠 거 아닙니까? 자꾸 물 막 계속 갖다 주면 가만히 있어도 물 주는데 뭐. 예? 그럼 별로 안 자란다니까요. 자생력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뿌리가 나와서 너희가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도 교육을 시켰대요. 우리도 자꾸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전화하고,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 있으면 차도 이렇게 인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오고자 하면은 차 인도하잖아요. 자꾸 교회 스스로 나와야지. 나오세요 나오면 안 되고요. 자꾸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받으세요. 물론 육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것보다도 똑같이 하나님 좀 재물도 주세요. 열심히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싶어요. 성도들 봉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줄 건데 맨날 돈만 달라고 하면 죽었어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나오게 건강도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 말씀 전도하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간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셔요. 응? 그래서 항상 기도 끝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간구, 보통 기도, 도구, 다른 사람,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전도하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을 위해서, 또 다른 분 전도한다면 전도할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감사기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으면 누구 생각나요? 가족들 생각나잖아요. 가족들, 지옥 갈 영혼들. 말씀 들어보자. 그런데 봐요. 자,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형도 있을 수 있고, 뭐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다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라. 이 말은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란 말은 안 해. 뭐라고 합니까? 말씀 들어보자, 말씀. 왜? 교회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간다고 천국 가요? 아니잖아. 말씀 좀 들어보자. 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아야 천국 가니까 세미나니까 말씀 들어보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가운데 인도한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가자. 그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이 자동차의 네 바퀴가 중요하듯이 하나 빠지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제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잘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지만 못 살으면 어떻게 돼요? 들쭉날쭉하고 빠졌다가 그러면 죄짓고 살면은 책망이 있다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교제 생활을 해야 돼. 교회 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아니, 엄마가 아기 낳고, 야, 내가 너 낳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 그러면 죽는 거지.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결해. 사귐. 우리의 사귐은 사귐이 교제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세상에서의 사귐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세상 얘기 뭐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남자들은 군대 얘기, 뭐 여자 얘기 막 별별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세상 모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말씀 주제가 뭐냐면 뭐 자기 얘기 뭐 세상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 전도하는 얘기, 어떤 그런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교제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가 있어요. 전도. 구원받으면 지옥 갈 영혼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네,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저희 형제들, 가족들, 여러 이 식구들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막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 외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텐데 계속 눈물이 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육신은 제가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영혼은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전도를 못했다는 게 진짜 제가 한이 맺혀요. 구원을 받고 정말 내가 감동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딸이 정말 이렇게 잘해줬구나. 자식이 부모한테 할 수 있는 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가장 훌륭한 효도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한테 가장 큰 효도는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하여간 누가 인도했든지 정말 구원받으면 정말 제일 잘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말씀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 소원이다. 좀 말씀 좀 한번 들어보자. 나 교회 가란 말 안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한 주간 전도한 거요. 전할 전자, 길도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만 하면 돼요. 내가 막 성경 얘기 안 해도 한번 말씀 들어보자. 인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다 중요하지만 이 교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거든요. 천국 가야지. 여기서 세상으로 넘어져 버리면 마귀의 유혹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고 친구들의 유혹도 있거든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넘어지면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붙들어 준단 말입니다. 여기 영상 한번 보세요.
기러기들이 같이 가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여간 저는요 84년도 딱 구원받고 나서 야, 내 인생 주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절대 교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생활해야 되겠다. 그 딱 마음속에 마음을 정했어요. 이 마음을 정하고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가면 지금 영광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해야 돼. 저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홍수환 선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홍수환 선수 알아요, 몰라요? 70년대 유명한 권투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1977년도에 파나마 슈퍼 벤턴급 결승전에 갔어요. 저 파나마까지 가서. 그런데 그 대결할 선수가 누구 이름이 뭐냐면 카라스키야. 근데 막 주먹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2차전에 그냥 빨리 가서 끝내려고 막 2차전 해서 막 했는데 4번 다운받았어요. 4번 다운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회전 딱 끝났어요. 이제 3회전 되기 전에 코치가 뭐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수환입니다. 정신이 이제 4번 다운당했어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뭐 10회전까지 갈 게 뭐 있냐? 1회전 뛰고 끝나라. 1회전 뛰고 너 죽자자자 1회전 뛰고 KO 당하든지 KO 시키든지 해라. 그런데 그 홍수환 선수 형님이 그 막 주고받고 하면은 땀이 흘리잖아요. 이게 미끄러. 그래서 상대방 진영 가서 송진가루를 가져왔어요. 송진가루를 발바닥에 딱 바르니까요.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이게 쫙 미끄러면 안 되잖아요. 딱 서야지. 에? 뭔 말인가 알겠죠? 그래가지고 송진가루를 딱 바르고 그냥 죽자자자. 이제 2판에 3회전에 KO 시키든지 하겠다 하면서 이제 죽자자자 때렸어. 그랬더니 KO 시켰어요. 그래서 사전 오기가 생긴 겁니다. 사전 오기. 그래서 막 열광을 했죠. 옛날에는 그 뭐 챔피언 되고 김포공항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카 퍼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막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4번 다운 당했다가 3회전에 KO 시켰다. 예? 정말 운이 좋았다. 근데 이분은 뭐라 했냐면 내가 운이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을 정하니까 운이 따라온 것이지 운이 따라와서 이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응? 백문이 불여일견 뭐예요? 봐야죠. 예. 어디 있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전오기 권투샵을 좋아하는데 그 어머니 목소리가 야 수아나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참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나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만 일제히 소원을 풀었어. 수아나 귀에 피는 이 귀가 찢어져서 피가 계속 흘렀으니까 수아나 귀에 피는 얼마나 나오냐. 귀에 피 안 나와. 됐어 피 안 나와요 지금. 대한국민 만세다. 저도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글쎄 그 세계 챔피언보다 그때 그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먹은 세지요. 11전 11승 11KO 장난이 아니거든. 참 그때 우리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환이는 카라스키한테 안 된다 그랬고 상대방의 주먹을 맞아봤죠. 망치 같아서 내가 너는 내가 꼭 이기는 거야. 남들은 다 진다 그러니까 그래 니들은 나보고 진다 그랬지. 내가 이기는 거 보여줄게. 이런 오기가 속전속결이다. 어차피 바닥은 미끄럽고 걸자. 그리고 대들었다가 4번을 쓰러진 거예요. 이제 3회전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이름을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수환이다. 됐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판정 보고 온 건 아니지 않냐? 이래 더 뛰고 말아라. 그래서 암모니아를 마셨는데 우리 큰형은 상대편 코너에 가서 송진을 가지고 와서 저는 송진을 바르고 나갔던 거예요. 그게 링바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 그때 걸렸어. 저는 그때 그 선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왜?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놓치면 저놈의 그 무서운 주먹을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아치고 끝까지 정말 몰아친 거죠. 내가 이기려고 노력을 했더니 운이 따른 거지. 운이 좋아서 내가 이긴 건 아니다. 기억해라. 내가 모든 사람이 나보고 진다 그랬을 때 난 이기겠다고 노력했더니 운도 따랐다. 이기려고 노력했더니 운이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받고 상 받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주님께 마음을 굳게 정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마음 안 정하면 안 돼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면류관 영광을 얻기 위해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한다.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면 잠시 후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지만, 마음을 정하지 않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육신과 타협하며 하거나 주님을 떠나면 엄한 책망을 받는다. 천국에서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 속에 있는 두 마음을 정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음을 정해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함이 없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딱 마음을 정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거에 대해서 내 운명을 걸으면 좋습니다. 시편 78편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정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 두드려 맞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 품은 죄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신앙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요한 3서, 요한 1서 있으니까 요한 한 장만 넘겨보세요. 두 장만. 지금 있는 데서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혼이 잘된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육신의 일도 잘 돼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 일도 잘 되면.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다 한 마리도 못 잡혔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라서 그물 내리라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면 잘 되잖아요. 마음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정했습니다. 신앙이 성공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108편 1절에도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다윗의 시거든요.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시편 112편 7절에도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흉한 소식,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진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섬기는데 일이 안 됩니까?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딱 정했다. 나중에 왕 됐잖아요. 자기 자자손손 왕 됐습니다. 모세는 애국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사느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마음을 정하고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 아들이면 부귀영화를 다 누려요. 궁중생활합니다. 권세도 누려, 재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상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궁중에서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의 뜻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어. 총리가 됐어. 총리가. 또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았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했더니요 잘 됐잖아요. 또 모압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젊을 때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거나 시집 갈 수 있는데 시어머니 따라갔습니다.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복받게 됐어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 보아스가 큰 부자거든요.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결심했더니요 복 받았다니까요. 천국 갔어요. 제사장 에스라도 바사 왕국의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10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4개월 동안 걸었습니다. 4개월 동안. 물론 뭐 말 타고도 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귀하게 쓰임 받았죠. 바울 사도도 주님과 복음 위에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 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자기 생명 바치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했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죽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올라갔다니까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옷 벗기고 채찍 맞았잖아요.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과 위인들이 이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훗날 큰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사시기를 바라겠고, 또 가족들 중에 또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또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또 복음 증거하여 또 많은 영혼들, 내 가족들, 지옥 가는 분들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보험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또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진정 머리 숙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